네, 아마도 주보를 보고 앞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겠다 싶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몸이 조금 안 좋으신 상태시고 또 전염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고심과 고심과 고심을 계속 거듭한 끝에, 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중한 수업에 감당하게 됐는데,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는 늘 부담이 되고 또 긴장이 있는데, 가장 부담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이 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저녁 예배 올라올 때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탁월한 설교가의 목사님이 아닌 제가 올라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찰떡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음밭이 좋은 여러분들을 또 믿으면서 또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세요? 즐겁고 행복하시나요? 그런 분들 좀 잘 없겠죠. 저도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되면 좀 마음이 좀 어지럽고 불편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불편하다로 끝나게 되는데, 이 공사 현장이 불편한 건 매한가지지만 이 현장을 볼 때 불편하게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현장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장이지만 그곳에 어떤 완성이 있을지 윤곽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불편함에도 그 현장이 불편하게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기대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 있는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은 1세기 지중해 근동 지중해 쪽 이쪽 사회인데, 1세기 말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마치 공사 현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황제 숭배가 도시의 공기를 완전히 지배했고요. 이 장터나 이 소위 말하는 경제 활동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법정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믿음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이 세상은 고통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는 그때처럼 잔인한 칼날이 노골적으로 목전까지는 다가오진 않지만 훨씬 교묘하고 은밀한 압력들이 우리를 옥죄어서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측정 가능한 숫자와 성과가 신격화돼 있어서 마치 우상처럼 우리를 군림하고 있지요. 작은 불의와 타협하는 게요, 은근히 쉬운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빛나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소셜 미디어에 내가 노출되거나 내 열등감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를 만나게 되면 나는 쉽게 낙심하고 내 인생과 내게 허락된 공동체를 왜곡시키며 시선을 아래로 문제와 절망을 향하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때에 그런 마음의 풍경 속에서 기록되었는데, 이때 사실은 이러면 좋잖아요. 너가 이 문제가 왜 주어졌고 어떻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청사진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을 향해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의 청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열린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극히 많이 들어서 이 반모섬에 유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멈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건 거지요. 그럴 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목격한 장면이 있는데 저희 오늘 본문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선 노란색 글씨를 좀 주목해 보면요.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정렬된 이후에 이제 장면을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장면 전환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 하늘에 이미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요한에게 이미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걸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사실 하늘 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지금 보니까 구약시대 때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죄가 하늘을 가로막았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게 죄가 하늘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그 죄를 제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이 없나? 이런 오해가 들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하늘을 막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방관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기다림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았던 이사야는 하늘이 닫혔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왜 탄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육은 육으로 알고 영은 영으로 안다고 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문이 닫힌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것만큼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심정이 피토해내듯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을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사야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힌 하늘을 찢어서라도 주님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을 바로 안 하셨습니다. 그럼 이 강구는 그냥 무시당하고 끝났느냐? 아니죠.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통해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저희 마가복음 1장 10절과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 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받는 장면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있었다 그러죠? 성소의 휘장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가져오면 닫힌 하늘이 열린 하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환상을 꾸미기 위한 가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인 거죠. 직전장인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문맥상으로 여기서의 열린 문은 선교의 기회이고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인데 사실 신학적인 근본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력이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고난과 고통에 있지? 물론 사람인지라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보고서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이미 열려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결론은 고난과 아픔이 아닙니다. 성도의 결론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지녀야 될 주소가 뭘까? 제 안에 정리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사방이 막혀서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서남북이 막혀도 위에는 길이 있다. 저는 이 주소가 우리의 주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소가 왜 우리의 주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린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열린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청사진을 통해 알려줬다면 둘째로는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청사진이 보여주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열린 하늘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1절을 보니까 말미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들리는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물론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대상은 문법에서처럼 요한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된 이 환상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라는 건 거죠. 어떤 초대를 하는 거냐면 땅의 현실에만 붙들려져 있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시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땅의 현실에만 붙들려 있는 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와 군인들의 칼날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눈이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여러분 아래로 향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 두려움이 내 삶에 크게 엄습하게 되지요. 이 성도가 시야가 좁아지고 두려움에 잠식될 때 어떤 말이 입술에 맴도냐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기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같은 짐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이거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시야가 아래로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러는데 역전됩니다.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눈높이를 바꾸는 것이고요. 무게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부르심입니다. 이 초대는 현실 도피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관점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초대인 거죠. 제국의 크기에 맞춰서 왜소해진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스케일로 다시 올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요, 내면의 풍경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옥죄였던 두려움과 무력감이 풀리게 되고 닫혀있던 영혼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지요? 혈통으로나 학문으로나 열심으로나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시선이 여전히 땅의 기준에 있었고 율법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실상은 사람과 제도가 만들어낸 그 스케일에 압도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않으면 불안한데 라고 하는 마음에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옥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지요? 열심은 내면 낼수록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실 죽어가고 있고 주변 사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장을 보니까, 여러분 편지 쓰는 위치가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장을 보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 지금 왜 갇힌 겁니까? 예수 전하다 갇힌 겁니다. 그러면 푸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너희 이렇게 살지 말라면서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환란이 있는 그때에,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런 내적인 넉넉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초대할 수 있는가? 보니까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3차 선교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건 이 고린도후서가 편지 글이라는 겁니다. 편지하면 저는 생각나는 시절이 훈련소 때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저 훈련소 있을 때 저희 엄마한테 편지 쓰는데 어쩜 그렇게 절절한지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실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오랜만에 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쓴 편지는 어떨까요? 그냥 자기의 허례허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관통하는 말을 쓰는 거죠. 자, 말씀을 보십시오. 자,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 이거요, 종교적인 썰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보며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인생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같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지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까지 고스란히 담아서요, 사물과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의 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같은 높이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찾던 중에 이사야 말씀이 주님의 높이로 세상을 보는 거겠다 싶겠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자,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본다는 거죠? 열방이요, 온 세계가 통에 물 한 방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저울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티끌처럼 보이고,
수만 가지의 역학관계가 먼지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같은 높이로 세상을 본다는 건 무엇이냐? 세상이 주님 발 아래 있음을 명명백백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높이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더 이상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삶의 문장을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사야 40장 15절과 같은 눈높이가 주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다윗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뭘 봤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지요? 목동에서의 일상을 신실히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주어를 문제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뒀던 훈련을 목동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했던 거죠. 그 연장선에서 골리앗을 만나니까 골리앗이 쉽고요, 그 연장선 끝에서 승리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올라오라는 부르심은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초대이고, 내 인생의 눈높이가 세상의 높이가 아닌 주님의 높이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다른 말로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 청사진을 보여준 건 첫 번째로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 되십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이요, 열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올라가서 봤던 것은 뭐였냐면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보좌라고 하는 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는 주권의 자리, 모든 명령이 흘러나오는 결정의 중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통치하는 주권의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또 솔직하게 좀 말하면, 하늘 보좌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고 필요한 표현인데, 이 종교적으로는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사실 좀 잘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보다 세상 보좌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늘 보좌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멀리 있는 이상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비전이 와닿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표본으로 해서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힘과 실효성이 있는가? 구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선포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신흥 세력인 메데와 바사, 다르게 말하면 페르시아가 신흥 세력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바벨론을 잡아먹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니까 하늘 회의에서 아합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이 등장한 후에 두루마리를 편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펴니까 6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환상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늘 보좌는 종교적인 장식물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명령 본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세 가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보석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3절부터 나오는 보석을 차례대로 한번 보면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요, 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광채를 지닌 보석이어서 이미 이미지에서 알겠지만 그 이미지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패가 전혀 스며들 수 없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홍보석은 이 보석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붉게 타오르는 불빛을 가지고 있는 보석으로서 이 악을 심판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자, 무지개에 둘린 녹보석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 바로 이 무지개가 둘린 이 녹보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보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당한 권위로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바르게 잡으며 백성을 살리는 통치자라는 건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통치자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하고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꿈꾸는 이상적인 선한 통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권력 위에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지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면 말짱 도루묵인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통치자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선함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위임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고유한 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자기소개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당대 신관에서도 얼마나 변혁적인 말인가 보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기원과 출생의 배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기원이나 배경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와 근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어디로부터 빌린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마귀가 그런 말 하죠.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세상 권세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물리쳐질 수 있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권세에 통해서가 아닌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을 피로 사셨다 그러죠. 구속주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사랑과 권능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시작과 끝, 이 모두 손에 쥔 절대 주권자이고,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은 결코 혼돈 속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잇대어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1세기는 어떤 사회였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는 사회였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몰살을 당하고 주변 마을도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물론 요즘 지금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경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1세기에 있던 성도들이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와 똑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겠습니까? 저는 결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 아,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죽었던 사회인데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이 된 것을 보고 놀라며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레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었겠어요? 독립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한국교회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도 계실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왔지만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이 되거나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던 자유를 80년 동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80년이 지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고백하실까요? 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전히 이 세상은 문제가 많지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통치를 사실 매 순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갈수록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삶의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힌트와 같은 말씀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한 폭의 그림 앞에 우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인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한 폭의 그림의 나를 앞세우실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왔기에 지금이 있고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함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내 경험과 관점이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이 한 폭의 그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이 공사판 현장처럼 소음이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청사지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린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되어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는 지금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매일 붙드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